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죠. 이제 가나안에 그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기근의 때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향해 갔을 때만 해도 어떤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론 곡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가득 싣고 돌아서 들어온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뿌듯하거나 만족하거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모습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나귀에 실었던 곡식의 무게만큼 그들의 마음은 무겁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본문 말씀인 42장 19절과 20절에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42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고 의심을 받았고 그 때문에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그곳에 남겨둘 수밖에 없고 그들의 두고 이제 오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을 구해내고 시므온을 다시 빼내고 더 나아가 그 형제들 모두가 안전하게 되려면 죽음을 면하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만으로도 마음이 이미 심히 무거운 이 형제들이었는데 요셉의 형들이었는데 더 큰 일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푼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이제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길에 그들이 이제 여관에서 잠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짐을 풀게 되었죠. 짐을 풀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분명히 곡식값을 지불하고 왔는데 그 지불한 돈이 그들의 자루에 다시 도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상치 못한 돈이 생겼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 이 돈이 나한테 왜 있지? 하고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을 상황인데 이들은 순간적으로 그 반응이 그렇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혼이 떨며 두렵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2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성경에서는 그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이 혹은 그들의 마음이 떠나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다면 요셉의 형들이 넋이 나가게 된 겁니다. 넋이 나가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어서 어떠한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심지어 잡혀있는 형제 그 한 명이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정탐꾼이자 이제 도적임을 나타내는 그 증거가 그 돈이었고 그 돈이 그들에게 지금 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여관에 당장이라도 애굽의 군인들이 들이닥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도적으로 정탐꾼으로 현행범으로 잡히게 되어서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한 것이라고 그들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이 나간 상태로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심적인 상태가 드러난 말이 28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이 말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라는
의미도 분명 물론 있겠지만 원어적으로 이 문장의 의문사는 엄밀히 말하면 why가 아니라 what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대로 옮기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지금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서로가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스스로 이 일을 알 수가 없고 또 이 일이 무엇인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비단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이러한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저희가 35절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여기서 또 누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과 야곱 모두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하고 또 이렇게 걱정이 가득 찬 감정은 이들 모두에게 비슷한 형태로 지금 있지만 그 원인은 또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정탐꾼으로 몰려서 혹은 그들의 핏값을 치르게 되는 것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득한 반면에 야곱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36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여기서 갑자기 요셉을 언급합니다. 시므온이 없어지고 또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 요셉은 20년도 지난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야곱이죠. 야곱은 그 20년 전 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까지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은 없어졌고 또 시므온도 이미 거기 두고 왔는데 베냐민도 너희가 지금 빼앗아 가고자 한다. 내 품에서 지금 빼앗아 가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은 다른 아들들처럼 이 상황이 무척 두렵고 괴롭습니다. 앞서 28절에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고백을 아마 야곱의 심정 또한 표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또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것 가운데 지금 압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신의 생명만큼 아끼는 막내 아들이고 특별히 요셉을 잃은 후에는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 되었고 더더욱 자신의 품에서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한 존재가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품에 두고 싶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 두 가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의 형제와도 같고 또 요셉과 같은 자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넋을 잃을 정도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머물게 되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죠.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또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묻게 됩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답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또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는 이 요셉의 형들의 그 표현이 수없이 우리 마음 안에 메아리치면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이 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는다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 둘을 데리고 이 독감 백신 주사를 맞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막내가 3살 되는 이제 딸인데, 이 딸이 주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긴장하는 것이 제가 이제 아빠로서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이 된 거죠.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자기가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자 딸은 도저히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긴장한 상태에다가 이제 주사를 맞은 상황이 돼서 이제 주사를 주시는 분이 이제 팔을 이렇게 걷자마자 이제 울음이 으앙하고 터졌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옆에서 잘 설명한다 해도 그 나이 때에는 독감 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 왜 이 따끔함, 이 아픔을 자기가 겪어야 되는지, 이 고통을 왜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지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고 두렵기 때문에 걱정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야곱과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야곱이 말했던 어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야곱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미 요셉을 잃은 야곱에게 막내 아들 베냐민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르우벤이 베냐민은 안전할 거라고 장담하며 자신의 아들들을 보장할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잃는다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며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절대 불가함을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것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기 어려운, 움켜쥐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길 바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에게는 그것이 지금 베냐민인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모아놓은 재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서 쌓아온 커리어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야곱다움을 넘어서는 마지막 관문이 어찌 보면 이 베냐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순간은 반드시 이 신자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 같이, 그리고 야곱처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가득하고 때로는 답답해하며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니라 주로 요셉의 형제들과 또 야곱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실이 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았는데 계속 그렇게 서술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무대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연단하기도 하시고, 또 이미 고령인 야곱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만지시고 계신 것을, 도전해주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한 가정의 작은 화해 스토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 있었던 형제의 시기와 다툼,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부모의 상실감, 부모로서 느끼는 그 상실감을 다루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시작은 우주의 그 창조, 우주의 주인으로 묘사된 그분이, 창조주인 그분이 이렇게 한 가정의 상처를 싸매고 계시고 이것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미 그걸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어떤 특정한 범위에 갇혀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빛이 한정적인 것과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중학교 과학 시간에 이제 가시광선이라는 용어를 배우고 나서 되게 놀랐던 생각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모든 빛을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과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한정적이어서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그 이상의 빛도 있고, 그 이상의 파장의 빛도 있고, 이하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긴 파장과 짧은 파장도 있는데, 그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것도 빛인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한다라고, 그걸 비지블 라이트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내가 볼 수 없는 빛이 있다라는 것이 그때 어렸을 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 빛의 스펙트럼처럼 좀 스펙트럼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스펙트럼을 양쪽으로 다 넓히지 않으면 우리는 제한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 스펙트럼 같은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아주 작은 스케일로도 일하기도 하시고, 반대로 아주 큰 스케일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형제 간의 시기와 다툼, 그리고 야곱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불화도 알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서 겪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예들이죠. 하나님은 한나라는 정말 한 여인, 그 한 여인이 불임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고, 그것으로 있는 그 수치와 또 울분에 그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자인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친히 그 장모를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그 열병에서 회복되게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시는, 위에서 통치하시는, 그저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만 아는 나머지 나의 일상에 대한 고민들, 걱정들에는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개인적인 것을, 마음 안에 있는 그 다툼과 그 씨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와 반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역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셔서 그 스펙트럼보다 더 넓게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고백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조차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왕조를, 그때 가장 강력했던 애굽 왕조를 움직이고 계시고 요셉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꿈에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이 다 그것을 알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종종 우리는 반대로 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가둬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지금 큰 물을 일으키면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큰 파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 중보기도 인도를 할 때에, 그 모임을 인도할 때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정말 열심이신데, 코로나의 그때 종식을 위해서나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같은 어떤 큰 차원의 기도는 이게 좀 버거워하는, 어려워하는, 낯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어떤 그 가정 안에서 화해를 위해서도 지금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까지도 만지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족속의 구원, 하나님께서 창세기 앞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모든 인류의 구속, 그리고 그때 가장 강력했던 애굽 전체 이 왕조를 움직이고 계시면서 하나님 인류의 구속을 통해서 크게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버거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폭을 오늘 넓히길 바라십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여러분 관계적인 일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의지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 땅에 살면서 정치와 또 이 모든 것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큰 것들에서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아오며 이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오늘 소성케 하시며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마음에도 한 사람의 그 범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가정의 아픔과 가정에 있는 이 상처도 하나님께서 꼬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누리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더 세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